믿음의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 아벨의 제사부터 해서 에녹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해오면서 우리 이제 모세에 들어와서 이 모세의 신앙을 히브리 기자가 말한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한 이 부분을 한 번에 맞추기가 너무너무 아쉬워서 이 모세의 전체 일대기를 쭉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보셔도 알지만 모세에 대한 기록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보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가 전부 모세가 기록한 책이고 모세의 기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광범위하죠. 광범위.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주 요약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다음 주까지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 모세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어차피 또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1장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배경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단순히 모세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기 전에 축복 기도를 했다,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우리가 이 배경을 모르면 지금 누구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한평생을 이들에게 헌신을 했지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했지만 이들은 모세에게 보답한 게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습니다. 어쩌면 축복할 마음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중복 기도를 하고 일생 동안 사역을 해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이 뒷부분에서도 마지막 34장에서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평가할 때 이미 구약에서 평가하는 것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모세가 그가 자기가 왕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자기 백성과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여겼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똑같이 인정해 준 거예요. 똑같이 인정해 준 겁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한번 조금 이제 화면은 많이 뜨지만 시간은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장부터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28장의 주제가 뭐냐면 언약의 말씀을 삼가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장이. 그래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번쩍 그릇이 복을 받고 그 외양간이 복을 받고 다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순종하는 민족,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대적을 파에게 주시고 그 창고에 복을 주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그 공동체가 강건하게 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 민족에게. 세상에 이런 축복을 받은 민족이 없어요. 전혀 본인들은 상관하지도 않는데 본인들은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내시고 이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거기다가 뭐예요? 불순종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그 축복을.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그러더라도 너희들이 이 복을 누리려면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 근데 그대로 되거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29장에 가서는 뭐냐? 모압 땅에서 그들과 다시 세우신 언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들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모세는 이들에게 다시 시내산에서 준 언약 말고, 시내산에서 주셨던 언약 말고 다시 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다시 태어난 2세들이잖아요. 이들에게. 자, 모압 땅 광야에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이 보았어요. 기적도 보았고 하나님의 손길도 보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있는가를 다 경험한 겁니다. 이런 거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경험한 걸 보았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백성들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복을 받게 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다시 언약을 시내산에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언약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들으세요. 지금 모세가 한평생을 목회한 거예요. 한평생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이들이 못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못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 한평생 해놓고도 못 깨닫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과 경험을 하고도 다시 주시는 언약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지금 그 시대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는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이 언약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요약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멸망.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고 믿지 않으면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잖아요. 이걸 잘 내용을 보면 그래요. 전체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날까 우려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너무너무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배운 게 없어요. 애월에서 훈련받은 게 없어요. 이들이 너무너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공산체제하에서 그냥 눈치만 보고 이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남한에 와서 견디기 어려운 게 뭐냐면 적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적응하기. 자본주의 국가 와서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분들이. 사기도 잘 당하고, 이게 어떤 때는 또 좀, 그 옛날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게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많은 단체들이.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걱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섬기고 독초와 쓴뿌리가 생길까 염려하노라. 염려하노라 그렇게 했어요. 이게 그들의 쓴뿌리.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함을 보며 후손들이 물어보면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가 어려우면
이 지도자들이 솔직하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대책을 세우잖아요. 그걸 숨기면 점점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덮으려고. 솔직하게 우리가 실수했다, 부족하다, 좀 기다려달라, 어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한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 왜 넘어졌는가, 우리들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고생하는가 그랬을 때에 너희가 그대로 사실대로 말해줘라. 그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망하는 길이 없어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그냥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면 죄를 짓게 되면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인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그렇고 성도들 세계에서도 그렇고, 성도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왜 이렇게 힘드나,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잘하는데 왜 그럴까? 근데 그것이 일시적일 때는 훈련으로 보는 거예요. 일시적일 때는. 근데 한평생 그러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평생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죄를 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계속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물어보면 솔직하게 그래서 그랬다는 거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우리 30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해요. 그걸 알고 계시니까 벌써 미리 예고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랬을지라도, 너희들이 잘못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멸망할 수 있지만 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깨닫고 기억이 나서 다시 너희가 회개하면 돌아올 기회를 준다.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기회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가. 자, 그러니까 범죄했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기회도 주신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8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돌아오리라. 그럼 하나님이 그의 모든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은 가까이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들은 게 없어서, 내가 알지 못해서, 나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뭐 기도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뭐 이러면서, 너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다, 이게. 거기 올라간, 그 정도로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다. 저 바닷속에 깊이 내려가서 막 그렇게만 해서 되는 거 아니다.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준 말씀 듣고 회개하면 된다는 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회복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도 생활하면 되는 거고요.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돼요. 이게 아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산상수훈 말씀만 잘 들어도 우리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로마서에서도 막 그러지만은 거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미 내 마음에 있다, 이거. 내 마음에.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얻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은, 축복의 말씀은 바로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만 잘 지켜서 말씀만 잘 들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만 잘 듣고 순종해도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훈련만 잘 받아도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안 하는 거예요. 뭐 좀 기분이 나쁘다고, 뭐가 좀 섭섭하다고, 그 다음에 바쁘다고, 내가 하는 일이 많아서 이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심해지면 유럽처럼 되어져 가는 거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이 네 앞에 있으니까 네가 선택하라.
그래서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좁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가라는 거 아니에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는 길을 가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가라. 육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산상순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세운 사람과 같고, 그것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의 집을 지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모래의 집과 반석의 집 차이가 뭡니까? 평상시에는 다 똑같은데 환란이 왔을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복과 생명과 복과 화, 생명과 사망이 항상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지금 바로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붙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31장을 제가 여기 이제 뺐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조금 제가 그 부분을 연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요 32장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31장에 설명이 나와요. 31장에. 자, 이게 이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이면 모세가 말씀을 노래로 지어 가르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모세 시대에 모세가 그렇게 가르치고 계속 가르쳐도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고 안 들어요. 안 듣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 노래를 만들어라.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노래.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일학 애들도 다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암송을 하고 외우고. 그래서 이 시편에 담겨진 진리들을, 이게 세상 사람들도 이 시편을 좋아해요. 노래로 되어 있고 시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학적으로도 좋아하고 이거는 음악적으로도 좋아하고 아주 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부분이. 마찬가지로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생명의 율법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그들이 들도록 하라, 이런 겁니다. 32편이. 자, 그러니까 여기에 32편을 보면은 그런 게 나오거든요. 당독하는 게. 말씀을 노래로 지어 권면하는데, 자, 나의 교훈을 들으라. 나의 교훈을 들으라.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백성들은 불순종해도 하늘과 땅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하늘이 비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햇빛을 줌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이제 그 자연은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은 순리에 적응해서 자기의 몫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기적을 많이 경험했고 축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는 거예요. 조금 배부르면, 조금 좋아지면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타락한 인생은 만물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소들도 나귀들도 자기 구유를 알아보고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뭐예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는 백성,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식물을 자라게 하듯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영적인 신앙을 자라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요? 씨 뿌리는 비에서 말한 대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마치 뭐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 신앙이 자라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나의 입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그 다음에 백성을 책망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로다. 굉장히 책망을 하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매무지한 백성들아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렇게 얘기죠. 또 넘겨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사를 보라. 살펴보라는 겁니다. 아비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해주리라. 그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깨닫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돌아왔을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구원자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그들에게 들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요 부분을 한번 잘 기억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어디서나 들을 수 있도록 하라. 우리 테필린 암송이 그겁니다. 자녀들에게 길에 있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그들이 읽고 보고 행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 들려주는 그 일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서에서 말하는 게.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노래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계속 들려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의 죽음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음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느보산에 세웁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이 쫙 멀리 보여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겨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보기는 하나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한평생 죄일을 했는데 바라보기는 하는데 거기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그 심정을 좀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 17장, 민수기서 20장 8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했는데 이 백성들이 하도 반역을 하니까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예, 감정이 지금 모세의 마음이 상한 거죠. 상했어요. 그러면서 뭐요? 명한 게 아니라 지팡이로 그냥 친 거죠. 그래, 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성을 잃은 거죠. 그 순간에. 여기 지금 요 기록밖에 없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이 부분이에요. 이것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이거는 그냥 한 과정일 수 있고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제 그거는 나중에 다른 성경을 다 찾아보면 그래요.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 하나님이 거기까지.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제 이 상황을 볼 때 그러면 모세가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의 부모가 말이에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 자녀들 때문에 허리가 구부러지고 뭐 땅 팔고 집 팔아서 가르치고 다 하고 다 했는데 그래서 그만 좋은 인생을 다 보낸 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근데 그 자녀들이 그걸 모른다. 그랬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3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신명기 33장
자, 모세의 죽기 전 축복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주제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고, 자, 이러하니라.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고 있죠. 신의 산에서 함께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이곳에 또 오시는 거예요. 그들과 다시 또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디를 가는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 누굴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거죠. 그 수많은 눈물의 세월들이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옛날에 한샘교회 개척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 교회를 건축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고난의 시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축복의 시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 미래를 향한 한샘교회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신의 산에서 오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이 오신다. 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하나님을.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세일산으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신의 산과 유대와 세일산과 바란을 이방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란 광야까지. 자, 보세요. 애굽, 그 다음에는 홍해바다, 그 다음에 광야, 신의 산, 유대, 세일산, 바란, 바데스 광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광야 40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는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이 놀라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모세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앞에서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내다본 거잖아요. 제가 이걸 오늘날로 해석하면 우리 한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 한생교회 성도들을 무궁무진하게 사랑하실 거다.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신에 찬, 지금 이 축복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세가 주고 있는 거잖아요. 좀 뜨문뜨문 떨어지셔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족을 붙들고 축복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축복 기도를. 아내를 위해서 축복 기도 좀 해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해주시고, 얘 망할 놈아 그러지 말고, 니 같은 게 뭘 하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 너는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너는 축복해 주실 거야. 축복 기도를 해보자. 축복 기도를. 우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된다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쓰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요. 진정한 제자들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모세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들을 축복하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너무 보람된 거예요. 너무너무 보람된 거예요. 이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 어떻게 이 축복을 받았나,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한다 그리고,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교회의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관계 회복.
양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이 자녀인 것을 인쳐주시고 기업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진정한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대감을 갖고 사셔야 돼요.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래 로마서는 감격스러운 거예요. 로마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은요, 감격하며 살아야 돼요.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자부심이잖아요. 자부심.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라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아닙니까? 주님이 축복해 주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교회를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땅을 기증하고 헌금을 내고 선교비를 내고, 여러분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요.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로.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내서 선교하는 거 아니래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게 확실하다면,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게 틀림없다면 우린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사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을 조금 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전 교회를 사랑해요. 한샘교회도 주님의 교회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제가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요, 제가 혈압이 17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도 제가 죽기를 가고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고 주일 선교하고 그까지 그거 뭐 순교다는데 이까지 게 문제냐, 저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이 사랑을 가져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 분은 뭐 약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은 뭐 사랑으로, 기도로 다 그렇게 해주시고 해서 참 놀랍게 기적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정상으로. 제가 매일 체크를 하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먹으라고 처방을 내렸는데 제가 좀 여유를 달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하면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는 그냥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목을 메고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나오세요, 훈련 받으세요, 참 기도하세요, 왜 그럽니까?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는 여러분이거든요.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바르게 서야 교회가 바르게 서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다. 왜?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한다면 교회를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부족하지만 이들에게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열방에 드러내고 열국에 보여줄 이 민족을 보면서, 앞으로 이뤄가실 메시아가 탄생할 이 민족을 보면서, 다윗의 왕가가 번창할 걸 보고 솔로몬의 번창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의 번창을 보는 거잖아요. 이 모세가.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육적인 눈으로 보면 약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안 가져져요. 이유가 많아요. 핑계가 많아져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한샘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하고 믿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무관심하면 여러분은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좀 섭섭해도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를 했는데, 주를 위해서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나만 헌신한 것 같고 사람들은 관심도 안 가는데, 여러분 그거는 아주 초보적인 어린아이 신앙의 얘기예요. 내가 뭐 상처받아서 여러분 그건 아주 어린아이, 철없는 아이 얘기예요.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함께 축복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함께 기업을 받을 사람들이란 말이고 함께 군사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다 함께 이 놀라운 축복에 참여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눈을 떠야죠, 이제는. 그래서 동력자가 돼야 돼. 앞으로 이제 목사님 오시고 나면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셔서 목사님의 동력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과 장로님은 라이벌이 아니에요. 견제 세력이 아닙니다. 동력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성으로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 치고 부흥 안 된 교회가 없어요. 동력자가 되면요,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을 올 수밖에 없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 평안해야 그 가정이 잘 되는 것처럼 교회가 평안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숙해야 된다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목사님 오셔서 훈련받자는 훈련도 받으시고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함께 가시고, 이젠 좀 깨어나셔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 눈을 뜨고 사세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하루라도. 오늘 제가 나가는 교회 동영상 예배를 찍기 위해서 제가 교육자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아침 9시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에 있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일 늙은 나이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제 인생을 보면 지금 나이, 오늘이 제일 늙은 나이예요. 왜? 작년엔 젊었으니까. 10년 전엔 더 젊었었고 20년 전엔 더 젊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이제는 이렇게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미래를 내다보면,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면, 20년을 내다보면 지금이 제일 젊은 때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최고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요? 제가 그러잖아요. 70세의 은퇴지만은 68세 된 목사님이 훈련 받으려고 오시는데 눈물이 나도록 도전이 되더라고. 그 목사님은 내가 하루라도 제대로 좀 배워서 제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암송을 해오시고 소감문을 써내고 막 독서 고감을 내는데 눈물이 나요. 여기서 2번이 찾아갔었어요. 내가 선물 가지고 또 봉투 가지고도. 여러분, 지금요 핑계 대지 마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돈이 없다, 뭐 지식이 없다, 뭐 나이가 많다, 그 핑계 대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겁니다. 자기 할 수 있는 일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수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표적인 거예요.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대표가, 교회 왕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붓다는 거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왕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데, 예수는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고 나의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고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고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선포하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요.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 준비는 다 했지만 넘어갈게요. 이게 쭉 넘어가요. 그거는 이미 야곱이 이미 벌써
창세기 48장, 49장, 50장에서 다 12지파에게 축복하는 게 나와요, 야곱이. 야곱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인생을 마친다는 것은 기적적인 축복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그냥 갑자기 죽거든요. 언제 축복할 글을, 이거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해밍웨이 아시죠? 해밍웨이. 해밍웨이는 노벨상을 탄 사람이에요. 그리고 프리처상도 탔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요, 뭐, 무기여 잘 있거라, 그 다음에 노인과 바다, 이걸 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요, 어느 날 자다가 자기 부인 같이 자다가 몰래 빠져나와서 아래층에 내려가서 장총을 가지고 총알을 장진하고 자기 입에다 넣고 자살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축복을 구하고 언제 용서를 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다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 인생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야지 되는 거고, 장로님들이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셔야 돼요. 이게 끝나는 게. 여러분, 절대로 은퇴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해요. 이때부터가. 목사님들이 은퇴한 후에 삶을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어떻게 교회와 관계를 마무리하느냐, 그리고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나머지 삶을 아름답게 살 것이냐, 그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 그거를 잘 교회를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잘 좀 섬기면서, 기도로 섬기면서,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는 새벽 기도도 안 나와도 되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들이 은퇴했다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몸이 아프시고 연세가 많으신, 우리 허장님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못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나 내가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삶이 필요하다.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우리 후배들을 축복해주고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은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난 복음 전해야죠. 안 되면 전도해야 되고요. 안 되면 상담해줘야 되고요. 계속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물질 주시면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아주 어려운 목사님 두 분을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성교비를 보내드렸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너무 눈물 나도록 감사한 거예요. 참 그분들을 마음 아픈, 아주 정말 힘든 그런 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축복의 통로로. 자, 12지파를 이거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을 말합니다. 자, 이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강림하신다는 거잖아요. 26절에.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디서 오신다고요?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오시고, 광야를 통해서 오시고, 이 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창조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또 오시는 겁니다. 신약 교회를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속에 말씀으로 오시는 거고, 복음으로 오시는 겁니다. 사명으로 오시는 겁니다. 한생기에 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강림하신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소자 하나를 소홀히 하면 주님을 내쫓는 거예요. 소자 하나를 잘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이 축복하고 싶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하나님 여기 임재하셔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두렵죠? 살아가는 삶이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는 겁니다. 보호자는요, 지켜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책임져 준다는 거잖아요. 책임져. 병원에 수술할 때 보호자가 사인하면요, 그거 다 책임져 준다는 거 아니에요. 병원비 다 물어내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며 하늘의 이슬을 내리시는 비옥한 땅을 주신다. 안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자, 이 말씀 제가 이제 뭐 마무리를 좀 해야겠는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는 분이에요. 마지못해 사는데 무슨 소리요. 이럴 수도 있는데 잘 눈을 뜨고 보면 우리 행복한 사람이에요. 한샘 교인들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나는 한샘 교인들을 축복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해도 안 줘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참 왼수 같은 사람 만났다고 하지 말고 그 목사님 잘 만났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짐덩어리 되지 않고 귀찮은 존재 되지 말고 우리 이규 목사 빨리 안 가나? 그런 목회자 되지 말고 좀 아쉽다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눈치가 없는지 몰라도 우리 한샘교 교인들이 가라 소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행복해요. 왜냐하면 조금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모양새도 없고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직설적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그걸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약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게요. 아마 조금 지나면 제가 좀 그리울 때가 있으실 거예요. 예? 맞아. 이규 목사가 말한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맞는 것도 같고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 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여기 이제 동영상 다 떴죠?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요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백성의 행복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축복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모세에게 부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을 버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 사람입니다. 모세는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지만 죄만 짓는 백성들이지만 목이 곧은 백성들이지만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듯이 가르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 모세는 이들이 행복하기를,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바랬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으로 떠나가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마음이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 한 주간 내내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모세처럼 축복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저도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모세와 같은 마음 발벗고 따라도 못 따라가지만 저 마음 갖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저 마음 갖고 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죄 많을 때 사랑하셨고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사랑하셨고 경건치 않을 때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5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 로마서 보면서요, 바울은요
그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빌립보에 쫓아오고 데살로니가에 쫓아오고 아덴에 쫓아오고 베레아에 쫓아오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도 그들을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가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생명록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 형제 내 민족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감옥에 갇히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그들을 축복하고 싶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고 모세도 그랬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록에서 나를 지워서라도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않고 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못 들어간 거거든. 이들 치닥거리 하느라 어머니가 자기들 고생하면서 못 배우면서 못 먹으면서 자식 키운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요 당신들은 축복받은 사람이요 당신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모세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그러긴 안 나오지만 3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었더라.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누구 원망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핑계대지 않고 마음껏 축복 기도해 주는 사람, 마음껏 축복해 주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2, 3분 동안만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